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완전한 기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완전한 기업을 향한 믿음의 여정.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단강 동쪽 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을 점령할 때 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군대가 함께 따라와서 전쟁을 이제 치렀죠. 그리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그 지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업으로 받은 곳인데 지금 이제 23장부터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분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의 기업으로 얻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거 늙었다.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노쇠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던 사람이 자기 세대를 맞췄을 때, 그때 그 세대가 맞춰지는 것을 이제 맞춰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갈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늙음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이제 끝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거기서 끝났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맺었던 언약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러면서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말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했던 그 언약, 그 일, 하나님의 그 일이 거기서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다음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도 역시 같은 표현이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도 육체적인 그가 육체로 이제 쇠했기 때문에 이제 끝 이게 아니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명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적 성취의 사명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그런 지파 세대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그 언약을 넘겨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앞에서 이미 11장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11장 23절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으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아직 온 땅을 점령하지 못했나요? 예. 그러면 왜 11장 23절에서는 온 땅을 다 점령했다고, 온 땅을 다 점령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아직 점령한 곳이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왜 여기는 점령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겠느냐 말이죠. 자, 이 말이 지금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야 될 그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할 땅이 많다 이렇게 얻을 땅이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여호수아로 계승되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각 땅을 분배받은 그 각 지파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각 지파로. 요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복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주시겠다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기업으로 받는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어떻게 된다? 다음 세대, 이 땅을 분배받은 그 세대로 넘어간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12지파, 요단강 동편은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은 9지파 반, 이렇게 해서 12지파에게 이제 쫙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뭐라고 불러요? 기업이라고 불러요. 기업.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선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땅을 받는 것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가지고 자꾸 이것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업은 단순히 정복해가지고 얻는 땅이 기업이 아니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가지고 이방인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눌러앉은 그 땅으로만 그 땅이 기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의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것, 바꾸어내는 것,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막으로 나타나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행했고, 민수기에서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언약궤가 전 국토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저 멀리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없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가 없지만 이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뭘 갖고 살아요? 신명기 율법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언약궤 안에 넣어놓았던 그 십계명 율법이 신명기에서는 쫙 펼쳐져 가지고 삶의 율법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등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기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그 땅이 바로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임재와 통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거기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자꾸 분배해 주면서 너희의 기업이 될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해가지고 야 너는 이만큼 가져, 너희 지파들은 이만큼 가져, 너희들은 어디를 가져 이렇게 땅을 이제 배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배정해 줬는데 그 땅을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뭐가 되게 기업이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기업이 되게. 그래서 그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지 않고 그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기업,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되는 영역으로 그런 땅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땅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누구는 대치동을 받고 누구는 강남구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으면 그 땅을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거죠. 땅은 분배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기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땅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기업이 안 됐다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야 해서 저기에 가야 되잖아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상태, 이게 오늘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땅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업이 되게 기업으로 삼게 하고 기업으로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핵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척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던 우상으로 덮여져 있던 땅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몰아내야 될 기업으로 삼을 때 핵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게 언제적 얘기죠? 민수기 24장, 22장, 3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죽인 그 사건은 곧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발람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우상 숭배하게 했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콕 찍어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기업을 삼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업으로 삼는 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33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데 왜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레위 지파를 여기저기 그 지파들 땅에 흩어놔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다른 지파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는 사명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천국에, 완전한 의미의 그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저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기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말로 기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완전한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업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